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읽으세요. 아직도 찾고 있죠. 오늘 열왕기하 상이라고 그랬어요? 알아서 찾아요. 2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마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년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읍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매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정체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사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2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기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이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라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유월절을 피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신약의 루터처럼 구약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개혁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월절을 회복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즉 이단 상담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선한 왕이고 다윗 이후로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던 왕이 없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그런 충성된 삶을 살았던 그런 왕입니다. 그 어느 날 심각한 병이 걸려 죽게 될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오늘 1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죽을 것이니 유언을 남기다 이렇게 주의 종까지 히스기야는 살 수 없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크게 슬퍼하면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통곡을 하면서 지난 날을 추억해 보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을 생명을 연장받고 응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기 중심 주제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원리를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제 저녁 목회를 하면서
단 한숨도 자보지 못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밤새도록 준비하고 묵상하고 여러 성경을 준비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을 했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남전도에 영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고 환경이 묶이고 잘 풀리지 않았던 이런 모든 사람들은 내가 히스기야구나, 이 본문에 등장한 히스기야가 나구나 생각하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주의 종도 포기했는데 응답했을까? 첫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히스기야가 1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정리해라, 이제 유언 남겨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운명에 놓였죠. 그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뭐하되? 기도하여 가로되. 이렇게. 첫째, 벽 기도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를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만을 향하여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의원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약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왕이니까 전 지역을 다 뒤져서라도 내가 나을 수 있는 그런 약초를, 의원을 찾아봐라. 서울대 병원으로 갈 것이냐, 세브란스 병원으로 갈 것이냐, 길병원으로 갈 것이냐, 그 최고의 전문의가 누구냐, 또 민간요법 뭐냐 라고 찾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만 의뢰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의술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어떤 인본주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건지. 히스기야 왕은 이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만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벽기도입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 단 0.1%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안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을 줄 모릅니다.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암이 걸렸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내 인생의 사업에 부도가 났습니다.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누가 어느 병원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받고 해결받았대요 라고 하면은 확률적으로 어떤 한계 안에서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서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도할 때가 거의 우리의 기도입니다. 아니 100% 그런 기도지 100%가 1000%죠 사실은. 병원에 가면 낫는다 하더라. 그런 낫는 사례도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수술 때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 의사 고친 적이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습니다. 1000% 1000% 환경하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이걸 벽을 향한 기도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을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충성한 삶을 추억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충성된 일이 있었다는 거죠. 두 가지를 고백했어요. 과거와 현재. 하나님, 내가 종교 계획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회복시켰지 않았습니까? 이단을 대체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께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추억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추억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나와 추억이 있죠. 내가 이단 상담했었습니다. 영혼을 구령했습니다. 성산교회 건축 꿈 제가 거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힘든 일이 있고 교회가 무너지기 직전에 그 문제를 제가 해결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된 거 그 추억 주님 기억하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 아시죠? 영적인 주님과 나와의 그 추억 기억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또 하나,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즉 현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중년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삶을 고백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잘한 일이나 못한 일이나 하나님 앞에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잘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삶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성산교회에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령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나 이렇게 헌신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나의 인생의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할 말이 없어요. 한마디도 못해. 그리고 죽어야 돼. 저주받고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두 자매가 둘 다 큰 일이 벌어졌어. 근데 큰언니는 단 한 번도 11조를 떼먹은 적이 없어. 근데 둘째는 11조를 떼먹었어. 11조를 하지 않아. 근데 둘 다 똑같은 문제에 봉착했어. 똑같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신앙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동생은 그 위기 올 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근데 언니는 하나님 추억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12일을 한 번도 도적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추억하십시오. 그리고 응답받고 해결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불렀는데 양심에 꺼리낌이 온다. 응답이 불가능하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아요. 왜? 내가 할 도리를 못해서. 사람이 도리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담대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도리했으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렇게 않습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죽여보십시오. 여러분 이기고 올 때 졸지 말고 이기고 올 때 하나님 앞에 추억거리를 찾으셔야 돼요. 우리 하지정 집사 청년 때 가정이 완전히 무너질 대학 갈 돈도 학비도 마련할 수 없어. 그때 아닙니까? 근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 와서 저기 시골에 사범대를 다니는데 4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대예배 반주했어요. 금요일 올라와서 토요일 주일에 예배 드리고 내려가서 4년을 단 한 번도 안 받고. 그때 임용고시 딱 보는 날이었어. 내가 이 말씀을 축복했어. 충성된 이후에 하나님 하진영 저 딸 4년 동안 단 한 번도 피안 놓친 적 없습니다. 추억을 해 보십시오. 붙었을까 안 붙었을까요? 예? 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 하나도 빠지고 응답 받았어. 교회만 다니지 말고 하나님과 추억거리를 찾으셔야 돼. 하나님 이렇지 않습니까? 그 내 잘못한 삶을 그대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위해서 늘 묵상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잘했든 못했든 내 인생의 삶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받은 기도였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힘이 없을 겁니다. 아무런 능력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담대함이 생기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 번째, 오늘 2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주님 충성된 일을 했던 거 기억할 만한 추억이 있으세요? 11조 떼먹어 예배 안 나와 건축금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뭐라고 보여요? 기억하고 세 번째 심히 통곡하더라. 통곡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통곡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다 이 말이죠. 심히 통곡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고 계신 거예요. 중요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절대로 예면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밖에 없는 통에 자복하는 심령 기도를 나는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자신의 죄악을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통곡하는, 자복하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과거의 주님과의 추억을 기억하옵소서. 그러고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있거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신유 역사가 일어나는데 4절부터 11절입니다. 히스기야의 죽음이 이르는 병을 치유하시고 건강을 회복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됐습니다. 오늘 4절 5절에 볼까요? 4절 5절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제 이미 죽는다고 선포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놀라운 일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시냐? 응답하는 방법이에요. 원리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 신앙 무효예요. 사절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병을 고칠 때 문제를 해결할 때 말씀을 먼저 주시고 말씀을 믿는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역사하시는구나. 말씀이 없는데 응답이 왔다. 이거는 기복신앙이고 하나님을 전혀 무관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졸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런 예배를 드려. 말씀에 전혀 관심 없어. 새벽마다 부르짖어.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 응답의 방법에 하나님 고쳐주는 하나님 해결하는 하나님 원리잖아요. 이거 원리. 하나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 먼저 보내시고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셨어요. 이게 순서예요.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보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해답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돼. 기도만 막 몇 시간씩 하지 말고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역사를 바라면 먼저 말씀을 뭐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왜냐? 말씀을 통하여 치료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길이 말씀을 받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길이고 해결하는 길이고 치료받는 신유 역사가 일어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려면 말씀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받지 않고 하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말씀이 먼저 오지 않았는데 응답이 온다. 이것은 하나님 반드시 떠나가게 되고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유 역사, 하나님 어떻게 고쳐주셨냐? 7절 읽을까요? 6절, 6절, 7절 보세요. 시작. 내가 네 나를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그 다음에 이 성을 뭐 하겠고 보호하리라 하라 하셨더라. 그런데 어떻게 고쳐주시냐? 7절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신비주의가 여기서 해결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다이렉트로 기적적으로 고칠 것이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7절에 이사야 가라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 암이에요 이거요. 종량이에요.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랬어요. 아, 하나님은 약을 통하여 역사하시는구나. 말씀을 주시고 똑같은 식품이고 똑같은 약인데 기도하고 말씀 받고 먹는 약과 식품과 의술은 신유로 나타났어. 놀라운 일입니다, 이 말이. 똑같은 밥이야. 똑같은 음식이야. 똑같은 의사야. 똑같은 민간요법이야. 근데 기도하기 전에, 말씀 받기 전에는 전혀 효험이 없어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그 약을 먹었더니 병원에 갔더니 민간요법을 했더니 하나님이 고쳐버리는 약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말이. 의사 고쳤어요? 아, 나 수술해서 낫다고 말이야. 약을 먹고 낫다. 아, 약을 통해서 나는 고침받았다고. 내 몸이 안 좋는데 어떤 건강식품 먹고 고침받았다고 말이야. 이거는 인본주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죠, 사실은. 이런 사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첫째,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았어. 둘째, 말씀 받지 않았어. 그리고 지 멋대로 한 거야. 절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죠. 의사만 자랑을 하고 약국 병원만 자랑하고 그 식품만 자랑하겠죠.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놀라지 않으세요? 깜짝 놀랄 일 아닌가 이게? 평범한 식품이 기도하고 말씀 받고 먹었더니 신유의 치유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말씀이 안 오면은 여러분들은 기도해서 말씀 안 받고 응답받는 것은 교만하게 되고 나를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을 사용할 때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무화과 반죽은 종기 치료약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무화과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줄렁줄렁 아니 길거리에 막 쏟아지는 것이 무화과 아니에요? 너희는 게 무화과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암덩어리 위에다가 붙였더니 치료가 됐어요. 아,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는 약을 통해서도 나타나시는구나. 약을 사용하는 것도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약을 사용하는 것이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 조건이 있어요? 기도했어요? 말씀 임했어요? 그리고 약을 사용했어요? 하나님 고치셨어요. 아, 약을 통해서도 의사를 통해서도 식품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는 일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약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 여러 가지 문제도 있잖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추억하옵소서.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하죠. 뭘 추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뭘 추억하세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 뭘 가지고 기도하세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죽어도 11조 안 해. 죽어도 건축업 안 해. 죽어도 교회 봉사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새벽마다 막 기도하는 거야. 정교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추억거리를 만드세요. 추억거리를. 하나님과 추억거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추억거리.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런 자연을 통해서 접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8절 보세요.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년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여 하되 그림자가 10도로 나가기를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는 1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 24시간에 1시간을 물러가게 했다고 말해요. 이게 딱 지구 예를 들어서 7,000년 역사다. 그럼 7,000년 역사 속에 딱 24시간이 사라졌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24시간이 사라지는 것이. 23시간은 이사야가 여호수아 기도할 때 23시간이 멈췄고 1시간 뒤로 물러가. 그 1시간은 여기 이사야 20장 11절 나온 얘기예요. 딱 2번 이 우주를 하나님 멈춰버릴 때가 있었죠. 선지 이사야가 여호와의 간구함에 아하스의 이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1시간 후 되시겠습니다. 딱 24시간. 무슨 말이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징표를 통해 더욱 굳센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해의 그림자를 물러가는 역사를 징표로 삼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허락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했습니다. 말씀이 임했습니다. 임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히스기야 왕처럼 믿고 확신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믿는 자들이 능치 못할 리 있겠느냐. 믿음으로 하나님 의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하실 때는 말씀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약을 사용하시는구나. 기도만 하고 나는 하나님 고쳐준다고 해가지고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 죽는 거예요. 죽습니다. 여기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할 때 말씀이 임했고 4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을 통하여 응답해 주셨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기도만 종일 하지 말고 자기 소름이 울지도 말고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믿음을 갖고 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추억을 하면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런 역사를 했구나.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령을 위해서 성산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구나. 이제 내가 너 도와주지.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관계 속에 할 수 있겠어요? 예배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11조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소시오패스도 아니고 사이코도 아니고 하나의 창념이라고 하잖아요. 하나의 나는 11조 안 해. 딱 고치지 않아. 예수님 오셔도 안 해. 나는 죽어도 건축은 안 해. 예수님 직접 오셔서 옆에서 너 해라.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창념. 왜? 하나의 생각이 딱 고치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 이건 종교인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만약 위기 올 때 어떻게 할 건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은 당당하게 하나님 과거를 추억해 보세요. 이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응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가 나오네 이거.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구나. 수술했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두 가지 기도를 과거를 추억해 보소서. 기억하옵소서.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나한테 찾아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똑같은 밥인데 똑같은 식품인데